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면 모든 날이 새 날이 되는 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모든 날은 그저 반복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앞장인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유명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 50만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종교적 경건성을 추구하는 종파였죠. 이러한 그들의 영향력은 산헤드린이나 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지도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할례, 율법을 또한 어떻게 존중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방인들은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부활과 종말신앙 등 여러 면에서 바리새파는 당시 세속적인 종파였던 사두개파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 부정적인 인식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일탈의 행위나 오류 등 그 완악함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바리새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었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서 평생 그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코는 고위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 또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법적, 또한 행정적, 종교적 공동체가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들으신 공의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특별히 71명의 특별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산헤드린을 형성했는데 그 산헤드린의 70회원 71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르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헬라어로. 즉 니고데모도 산헤드린의 그 71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딜레마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또한 말씀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모세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심지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도대체 그의 정체는 뭐고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궁금증과 딜레마 속에서 그는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자,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죠. 예수님의 답변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냥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한 질문과 예수님과의 답변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저것을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일을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이죠. 뭡니까? 당신의 그 모습은. 즉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일들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나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말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던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던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화를 쭉 읽어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니고데모는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서로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의 이 격차를, 이 차이를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신분의 차이, 또한 재산의 차이, 때로는 세대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의 삶을 이해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매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판단이나 그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대 입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요즘 젊은 세대의 삶의 모습을, 그 기준들을, 가치관을 이해하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의 그 삶의 그 핵심을, 그러한 것들을,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합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딴 세상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니고데모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시고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육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왜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인 내가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너는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영생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영생이란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을 마치 죽음 이후의 삶, 또는 죽어서도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런 것들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어도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도 읽으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육의 삶을 살아가느냐 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을 죽이고, 주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주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따르는 삶.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첫 번째로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입니다. 또한 분별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육적인 삶의 세상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실패한 사람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바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죽은 이후도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왜 지키게 하셨는가를 알아야죠. 왜 주일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고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합당한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또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 천당가를 누린 그 생명만이 아니라 요한이 강조하는 바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들을 바로 요한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에서 영생의 핵심은 죽은 이후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와의 언약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사실 지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밝히 알아가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잖아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또한 어떤 물건을 고를 때에도, 또한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이것을 기뻐할까? 그게 나에게 고생이 되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 어때요? 기뻐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생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정해 주셨죠. 뭐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한데 연합하여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헐몬산에서 형성된 이슬이 시온의 들판을 적심같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그들을 적시는 것,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누리면 되는 그러한 천국 구원은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이웃이 누리지 못하고 나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은요, 영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을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풍부히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돈이나 명예나 다른 조건으로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 몸처럼 공감하고 통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영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이웃을 위해 내 것을 헌신하고 나눠야 된다는 말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라면 이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자비와 공감이란 선물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져야 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와 평화라는 선물이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영생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이 내가 제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이 이렇게 살아감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 세상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뭔가 품고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영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새롭게 변화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이고 기쁨이고 확신이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은, 이 관계는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제대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가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